잠언 4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아지리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거 잘 듣고 그러면은 연수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11절에서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에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러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라.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그랬습니다. 훈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훈계를 듣고 잊어버리면 생명 아니에요. 훈계를 듣고 지탱하면 그게 생명이죠. 아시죠?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했죠.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했죠.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믿지 못해서 어려울 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관에서 있었던 한글 킹제임 성경 석독 교실에 학생들을 20명이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만족했고 프로그램에도 다 만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디에서 읽거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소리 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립니다.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이 회중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140여 개국에서 듣고 있는 그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깨우치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훈계가 생명이라 했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두말할 나위 없이 생명이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고 또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렇게 대져버리고 트럼프 타워도 있고 없는 게 없지만 대통령까지 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즉 개인 간 갈등, 국가 간 갈등은 절대자의 개입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 미국이 어떻게 하고 북한이 어떻게 하고 중국이 어떻게 훈수를 두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떻게 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 지혜와 계략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누군들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 잘 살고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어디로 날아가죠?
휴거되는 것이.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혜가 월등하고 역량이 출중하다 해도요, 그가 가족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던 것인가 했죠. 없어요. 만일 있었다면 그가 그 많은 조력자들을 두고 부리겠어요. 세상의 정치, 경제, 교육, 군대, 외교들을 봐요. 종교들을 봐요. 그 중에서도 종교가 가장 기만적인 것이에요. 사람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속여먹는 것이에요. 그건 멍청하죠. 마귀가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멍청한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냥 여기 일어서서 나가버려야 되죠. 만일 혼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지옥으로 가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 24시간. 만일 지옥을 안 간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면 뭐래요? 성경을 받으면 뭐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서) 제가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주지 못하셨으리라 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하죠. 우리처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믿어야 되고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어야 되고 그런 것이. 그럼 조명이 달라져야죠. 예수님께 지상에 오셔서 인간 군상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생명을 잃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은 방법이 있다 했죠. 믿음이 있어야 한다 했죠. 마가복음 거기 8장 34절 있어요. (34절에서) 37절을 읽어보면요,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죠. 이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하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했죠. 문제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돈 주고 집사 사고 장로 샀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죠. 멍청이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대적 마귀는 거짓말의 왕초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거짓 소망을 주려고 가짜 종교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자들은 부활과 영생이 없는 종교를 따르다가 죽어 주옥으로 갔고 지금도 그 대기자들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비참한 사람들이죠.
자기 지성의 영역이 마귀에게 점유되게 되면요,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거듭난 자기 영을 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 것인가?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서요, 몸과 혼이 지쳐버렸거나 여러 가지 염려가 영을 눌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영적 감각이 둔해지게 되면요, 혼적 능력, 즉 오감이 둔해지고 영을 포함한 육감이 둔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감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이 하나 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육감이라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 없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요, 열왕기 상 19장 4, 5절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바알들을 치고 무찌르고 이세벨 앞에 승리하고 그랬지만요, 자기도 그냥 드러나버린 거 있지. 하나님께서 너가 왜 이러고 있냐, 너는 선지자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가라. 그리스도인은 피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피곤하면 안 되죠. 마귀가 특히나 토요일 밤 같은 데는요, 마귀가 아주 잠을 못 자도록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주제예요. 첫 번째가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라 했죠. 그렇죠?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라 했죠.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했다.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으로 온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들은 율법으로 구세주를 대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메시아를 대적해버린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를 의지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했죠. 구세주를 모르는 것이죠. 30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요. 정확하게 297년을 기다렸는데요. 막상 주님이 오시니까 못 알아본 거였죠. 비참하죠? 그가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했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했죠. 그렇죠? 이 시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 시대에 초청 시간에 보면요, 설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여기 초청 기도 재단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들은 그날의 설교를 알아듣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가 하죠. 그날의 설교를 듣고 내가 주님 이대로 믿겠습니다 했죠. 내 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차등이 많은 거였죠. 공부를 한 사람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하고 차등이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난제에 부딪히게 되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죠.
주님은 그런 성도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집에서도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나는 그제 저녁에요, 대단한 꿈을 꾸었어요. 나는 여기 이 자리에서 그 꿈 이야기를 안 할 것이에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요, 희미하게 한 4-5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준비한 설교는 그런 성도에게는요, 이율배반적으로 들릴 수 있다고 했죠. 정직하게 기도드렸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못 깨우친 거예요. 특히나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에게 전혀 못 깨달았죠. 제대로 준비한 설교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율배반적이 들릴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세상 희망적으로 살려는 사람에게 모두 모순투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몰라서 말하게 하시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에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는 현재의 생명과 사후의 생명이 별개라는 데서 야기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죄들을 가져가시고 자신의 죄 없이 쓴 주님의 생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전가라 그래요. 전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나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딱 하면요,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수첩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수첩이 있는데 이쪽에는 나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세이비어예요. 영어로 세이비어예요. 내 구주로 믿겠다고. 그 다음에는 나는 예수님을 내 주로 믿겠다고. 로드예요. 내 생활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이세요. 내 생활을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예요. 그래서 Savior and the Lord라고 합니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신학교 나온 사람들도 다 거의 다 있는데요, 잘 몰라요. 임퓨테이션이에요. 내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니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이비예요. 그 다음에는 내 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로드라고 했죠. 임퓨테이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은 수첩을 가지고요, 내 죄 많은 목록들이 다 있는 그 수첩과 바꾸시는 거죠. 임퓨테이션. 알아야죠.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알아야죠. 그죠? 예.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종교도 필요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또 다른 신이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친가톨릭 교회들을 비평하는 것인가? 그들의 교리에는 이런 전가가 없어요. 무조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로 아는 것이에요. 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가요, 밥 벌어먹겠다고 강단에 섰으면요, 교단 식구 늘려주려고, 교회 수 늘려주려고 했으면요,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아니었죠. 근데 멍청이들이니까 그 밑에 따라가죠. 여자 목사들은 따라가죠. 그렇죠?
왜 우리가 가톨릭 교회들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교리하는 일은 전가가 없어요. 물 갖고 나가서 물 뿌리고, 머리에도 물 뿌리고, 이렇게 하고, 과자 앞에서 이렇게 주워 먹고,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신부가 주다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고양이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고양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날. 그렇죠? 그들은 복음을 거듭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거리 설교자들이 하는 구령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또 너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한 사람에게 두 개의 혼은 있을 수 없어요. 재산이 많고 권세가 높을수록 죽기를 싫어하죠. 그저 막 쌓아놓은 것이 많으니까요. 죽음은 궁전이나 초가집이거나 가리지 않고 때가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왕들이나 재벌이나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죠. 어떤 목사가요 시골에 사는데 아들이 셋이에요. 자기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보고 전부 다 너희들 의과대학 가라고. 애들이 그래도 머리는 좀 괜찮았던지 다 의사가 된 것이. 그리고 세 아들 보고 네 마누라도 들 때는 반드시 의사를 얻으라고, 여자 의사. 그래가지고 6명의 의사를 데리고 중소도시에서 병원을 세웠는데 그 목사는 그런 날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덕을 못 본 거예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멍청이 목사예요. 그예요. 세계의 재벌들은 어디에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인도에 가장 많아요. 인도. 가장 천민들도 많지만요. 재벌들이 많은 것이죠. 힌두교도들. 미국에는 크리스찬 재벌들 많고 또 훌륭한 목사들이 있는 거죠. 피터 록먼 목사님이라든지 밥 존 시니어 목사님이라든지 아도니람 저드슨, 존 페이튼, 휴 파일 존경받을 만한 목사들이 또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들 아니에요.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 된 사람 아니에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속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라고 권면하신 것이. 그 잠언 4장 지금 우리 펼쳐 있죠. 20절에서 27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는 그것들을 발견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했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했죠.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했죠.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여 내 눈꺼풀로 내 앞에 곧게 보게 하라 했죠.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했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했죠. 이것이 죄를 안 짓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생명, 몸, 혼, 영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했죠. 두 번째로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옳은 길들로 인도하였느니라 했죠. 11절에서 12절이죠.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길렀으며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들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했죠.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에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두 가지를 보장받는데요. 걸어도 피곤치 않다고 하시죠. 달릴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실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은 다양하죠.
자기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두고 보람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다양하다 했죠. 어떤 사람들은 천직이요. 태어날 때부터 갖춘 것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후에 배운 거예요. 생업이 있죠. 특별한 재능, 기술을 받아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사람이죠. 글을 쓰고 시를 쓰는 사람들, 기자들이 있고 연기자들이 있고 탤런트죠. 탤런트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있고, 그들은 대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기술을 연마하고 원하는 일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죠. 배를 만드는 초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추락을 만들고 배들을 만들고 어선을 만들고 화물선을 만들고 여객선을 만들고 크루즈선을 만들고 있죠. 체육인들을 골프, 농구, 축구, 배구, 수영, 야구,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지금 광주에서는 국제 수영대회가 열리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취미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산악인들이. 건강을 타고났기 때문에 산악인이 되어서 세계의 유명한 산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더 높고 더 험한 산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산악인 중에 나는 허영호, 박영석, 엄홍길 씨를 기억하는 거예요. 허영호 씨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8,850m 무려 5번이나 올라간 거예요. 아프리카 키리만자로 5,895m를 2번 올라간 것이죠. 몽블랑 4,807m, 캄차카 크루체프스키아 4,750m, 남극점, 북극점, 북극해 횡단을 했어요. 북미 맥킨리를 이해했고요. 이래는 단독으로 등장하고 혼자서요. 남미 안데산 마콩가구와 6,959m, 티베트의 초유 8,501m를 등장한 거예요. 정복한 거죠. 박영석 씨는 남극점과 에베레스트 8,848m, 북극점 그랜슬램 했죠. 그랜슬램 했죠. 그 다음에 동계 낭탈리온 7,234m, 세계 최초로 올라간 거예요. 엄홍길 씨는 남극 대륙 빈슨 메시프 4,897m, 히말라야 로체사르 8,400m, 히말라야 양롱 강몽 15자 완등 15자를, 히말라야 8,000복 14자를 완등했어요. 네팔 메칼추, 파키스탄 브로더피크 로체, 에베레스트 남서벽. 그들 간에 경쟁이 없다 그러지만요, 그들은 더 험준한 산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들은 산을 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 산악인 고영미 씨도 있죠. 그녀의 목표는 히말라야 14개 모두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2009년 7월 11일 해발 8,126m 낭카 파르바트에 정복을 했는데 그게 그녀의 11번째 성공이었죠. 앞으로 3번만 더 하면은 그녀는 14개 봉을 모두 정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산하다가 실족했어요. 7월 12일 오후 3시에 파키스탄 헬기가 찾았는데 추락 지점보다 1,000m가 아래인 해발 3,300m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그곳에 누워서 숨진 채 난가 파르트 정상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km를 나르는 것이에요. 추락해서. 난가 파르트를 최초로 정복했던 산악인은 29세 오스트리아 청년이었어요. 이름이 불이에요, 불. 그가 정상에 선 것은 1953년 7월 3일 오후 7시였어요.
등정의 기쁨도 잠시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산을 시도했는데 그러다가 아이젠 한 짝을 잃어버렸어요. 깎아지는 정상 부근에는 쪼그려 앉을 만한 자리도 없었지만 그는 거기서 서서 밤을 새워야 했던 것이. 깜빡 졸다가 깨면요 8,000m 가까이 되는 산 기슭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밤을 초인적으로 보낸 그는 살아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하지만 29세의 청소에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모습은요 60대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고심을 했던지요. 한밤은 고뇌가 30년을 살아온 고뇌의 밤이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4년 뒤 그가 인도의 카라코람 산맥의 7,000m 산을 오르다가 추락해 죽은 것이에요. 그때 그의 나이가 33세.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나의 몸, 혼, 영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셋째로 훈계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생명임이라 했죠. 누구 훈계? 하나님의 훈계. 어디에 있는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대요. 성경을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일찍 알았더라면 그게 다 다르죠. 산을 좋아하고 그건 좋은데 그렇게 험한 일을 할 수 없죠. 죽음보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13절에서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했어.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했죠. 그냥 성경 하나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나 어디서나 읽고 그런 거 아니겠죠. 자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분위기가 된다. 전체를 하면서 읽어봐요. 그것이 얼마나 남는가. 안 남았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를 이겨낼 것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28절 29절 보십시오.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죠. 그렇죠? 39절 40절 보십시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느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다른 종교들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카톨릭 교회를 교회로 알고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없는 종교들의 교회들의 종들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낭비하는 것인가 했죠. 진리의 성경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진리의 성경을 만난 것이에요.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정성을 다하게 되면 신이 알아줄 것이라는 추측이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개연성의 생명을 걸고 사는 거예요. probability예요. 개연성이에요. 될란지 안 되는지 모른다. 50%는 가능성이 있고 50%는 아닐 수도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의 패스워드를 모르는 무지와 무식은요, 인생을 파멸로 끝내는 것이요. 그들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아무리 못났으면 개연성에서 자기 생명을 그걸 사느냐고 했죠. 50대 50.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알아맞히지 못했으면 그만이고 있죠. 오늘을 만난 사람에게 어제는 있었지만요, 내일은 보장 못하는 것이죠. 아무도 못하는 것이죠. 내일을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라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고 했죠. 74살 먹은 사람은 그의 심장이 2억 2,250만 번 뛴 것입니다. 그는 그 기간에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자녀들을 신뢰한다? 그건 저는 잘 못 판단한 것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죠. 우리 주위에서 신문과 방송에서 잘 나타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이. 정치하는 고위층들, 이게 정치예요. 이게 정치예요. 대학 교수들, 가짜 목사들, 법관들, 의사들, 언론인들, 등산가들, 골프,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수영, 육상 선수들. 그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답을 해도 틀린 것이에요.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여러분 아실 거죠. 그는 1856년에서 1950년까지 살았어요. 그는 성경을 부인하고 살다가 죽음이 임박해지자 그의 신념이 흔들린 것이죠. 그가 죽기 직전에 쓴 책이 있어요. Criminal Despair. 울부짖는 절망이라는. 지나온 살아온 세상을 돌이켜보니까 이거 헛짓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Criminal Despair. 울부짖는 절망. 거기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신뢰했던 과학 학문은 유럽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유럽이 뭐예요? 유럽인들을 자살하게 만들었지. 나는 과학과 학문의 이름으로 수백만 명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을 했다. 그를 유명한 지성이라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모두 지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종교 그 자체가 아니라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활의 주인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처럼 임퓨테이션 한번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내 생애를 바꿔치기 하는 거였죠. 난 딱 잡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죄진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것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었죠. 그를 유명한 지성이라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두 지옥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가장 구역질나는 광경은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들을 모아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며 밥을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국 남북전쟁 때요, 심하게 부상을 당하는 한 병사에게 군목이 다가가가지고 물은 거예요. 젊은이, 죽는 것이 두려운가? 그러니까 그가 화를 내면서요, 아니라고! 그러자 군목이 다시 물었더라죠. 죽은 뒤에 심판이 두려운가? 그는 조용하고 엄숙하게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이죠. 이제 하세요, 이제 하세요.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죠.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죠.
1889년 5월 31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존스타운의 콘마우 호수에서 남쪽 뚝이 무너져가지고 약 2천만 톤의 물이 계곡을 휩쓸었는데 단 10분 만에 주민 2015명이 몰살한 것이죠. 살아남은 사람이 4명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소경이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니까 우리 여기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라. 그것이 생명이다. 자기의 지상 생명과 혼적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죠. 혼은 썩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것이에요. 그것이 영이 회복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한 거예요. 교회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영이 회복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혼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혼적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죠. 자기 얼굴에다가요, 뭐 바르고, 뭐 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뭐 찍어 바르고, 입술에도 바르고, 뭐,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거요. 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니까 왜 그런 짓을 하냐고.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라. 그것이 생명이 되죠. 자기의 지상 생명과 혼적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성경이 있는 것이 영원한 보장이죠. 창조주요 구속주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훈계예요. 여러분 오늘 초청하면요 여기 나와서 정직하게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번 했으면 하나님은 안 잊어먹고 계시는데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무엇인가 일어날 줄로 생각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돈만 뺏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처럼 정직하게 자기가 일해서 버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목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성도들이 준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캥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마다 이런 설교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것도 안 적혀지는 수첩과 나의 죄 많은 수첩을 바꾸는 인피테이션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